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오늘 봉사에 대한 이야기 함께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오늘까지 봉사에 대한 말씀하고요. 내년에는 기독교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야 된다고 하나요? 하나하나 이렇게 나누어서 1년 동안 계속해서 기독교에 관한 모든 것,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모든 부분들을 함께 이 시간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 해가 끝나가게 되면 우리 자연스럽게 결산 모드에 들어가죠. 올해 내가 뭐 했지? 그런 생각합니다. 얼마나 성장했지? 교회에서 또 사역에서 직분으로 청년으로 또 개인적으로 학업에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나? 잘했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렇지요. 특히 이제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복잡해질 수 있죠. 올해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했지. 그럼 이 정도면 꽤 헌신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지쳐있지? 왜 이렇게 힘들지? 진짜 내가 했던 모든 사역에 의미가 있었나? 정작 내 안에는 기쁨이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 좀 쉬고 싶다 그런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런 솔직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올해 내가 한 봉사를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떤 마음으로 계속 봉사하면서 나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을 아주 새롭게 혁신적으로 바꿔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봉사의 양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를 위하여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바라볼 때 바른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핵심은 이거지요. 예수님은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봉사도 그 예수님,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봉사가 지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가 아니라 내 힘으로 버티고 내 힘으로 봉사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우리가 지치고 봉사하다가 포기하고 싶어질까요? 종종 이렇게 봉사를 시작하고 또 진행을 합니다. 첫째는 내 감정으로 시작하죠. 내 감정으로.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야, 내가 진짜로 섬겨야지. 내가 진짜로 한번 제대로 한번 섬겨봐야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요. 그럴 때 뜨거울 때 우리가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감정은 오래가지 않지요. 시작은 했는데 내 감정은 오래가지 않는 겁니다. 내 감정은 시간이 가면서 사그러들게 되지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그 감정에 의해서 결정한 것만큼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가지고 내가 봉사사역을 한 것에 대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유지. 수고했어요. 덕분에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 버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너무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할 때 30분, 1시간 미리 막 연습하고 준비하고 했던 그 고생, 수고, 그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것을 느끼게 됐죠. 근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그렇게 연습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칭찬보다는 불평이 더 들릴 때, 그때 이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마워하지도 않고 수고했다고 말하지도 않고 찬양이 뭐 그래? 다른 찬양 바꾸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속상하지요. 반응으로 내 사역을 유지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의 반응으로?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내 사역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비교 속에서 내가 사역하는 봉사가 뒤틀리기도 합니다. 야,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나는 늘 나오는 사람인데 맨날 빠지는 사람은 또 뭐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하죠. 나 이 정도 헌신했는데 아무도 몰라주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가 봉사를 시작하고 봉사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들에 대해서 이렇듯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 내 감정, 내 의의를 가지고 봉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봉사한 게 아니라 내 걸 가지고 봉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게 되면 균열이 생기고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이런 사역뿐만 아니라 저같이 이제 이렇게 사역자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저희도 똑같이 동일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결심합니다. 내년에는 좀 사역을 줄여야 되겠다. 아니, 아예 좀 내려놔야 되겠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나도 연애도 좀 하고 그래야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그 마음 이해가 갑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예수님의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그 피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봉사를 다시 세우는 것은 더 독한 결심을 해가지고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들 또 다시 반복하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이 피, 보혈, 희생, 피 하면 희생인 거잖아요. 이 희생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 예수님께서 피로 봉사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지요. 특히 12장, 14절, 12절, 1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14절에도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서는 봉사를 두 가지로 보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봉사요. 첫째는 예수님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자신과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용서받게 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해결에 불과했지요. 그래서 해마다 반복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남의 피가 아니라 그것도 짐승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 보혈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생 동안 봉사한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끝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피는 우리의 양심, 저와 여러분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이야기하죠. 14절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한다 이야기하는 거죠.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봉사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봉사하게 하는 거죠. 더 이상
벌 받을까 봐 봉사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복 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하는 거죠. 뭐가?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봉사하기 위해 준비한 피가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내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봉사하기 전에 나도 기뻐하고 있어. 네가 봉사 안 해도 나도 기뻐해. 네가 봉사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도 나 너무나 널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피가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자유롭게 자유로운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베푼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만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도 계속 이야기하지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것이죠. 대속물,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피는 그냥 눈물겨운 희생이 아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 새 언약의 피이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마음,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그런 이유, 이것은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이것은요, 예수님도 피 흘렸으니까 너도 피 흘려서 주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봉사하기 전에 봉사를 하건 못하건 너의 신분과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예수님의 피로 완성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봉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내가 했던 봉사, 모든 봉사, 하나님 앞에 섬겼던 모든 섬김, 그 섬김에 대한 평가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방향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연말이 되면 점수표를 꺼내 들죠. 내가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성실했는지,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리고 그 점수표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스스로 막 교만해하거나 어떤 사람은 낙심하기도 합니다. 난 이 정도면 괜찮지? 난 이 정도밖에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아니지요. 올해 내 마음이 몇 번이나 식었든지 아니면 몇 번이나 고향이 돼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충성하며 사역을 했든지 예수님의 피는 여전히 나를 향해서 이제 너는 완전하다, 사랑한다, 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딱 자리를 잡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죄책감에 눌린 봉사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이거밖에 못했어 라고 하는 자책 대신에 그래도 여기까지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로 바뀌게 되죠.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집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 라고 하는 자랑 대신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피에 생각하면 이것은 세 발의 피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년을 향해서 그리고 걸어갈 힘이 생기는 것이지요. 힘들지만, 그래 올해는 그래도 실패했지만 그래도 내가 더 해보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라면 나도 그 주님을 더 깊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기억하신다. 그럼 올해 여러분이 충성되게 사역하고 충성한 모든 거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점수표 보지 않고요. 한 거, 하나 했으면 하나 한 거 기억하시는 거예요. 9개 안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 한 거, 반 개 한 거, 아니면 하고자 하는 마음 가졌던 거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수고했다, 애썼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2026년에는 대가를 감수하는 그런 봉사 막 대단히 뭘 해야 되겠다 그런 것보다는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의 언어를 봉사와 섬김으로 주 앞에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시간의 일부를 또 편안함을 조금씩 내려놓고 자존심을 좀 죽이고 또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견디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요. 그리고 죽은 행실에서 돌아선 봉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9장은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는 모든 봉사, 자기 의를 가지고 하는 모든 것,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지요. 그리고 다시 새 마음 가지고 시작하는 봉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래 봉사하다가 상처받았습니다. 오해도 받았고 서운함도 경험했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래도 그 마음 그대로 주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솔직히 고백해도 됩니다. 주님, 저는 솔직히 다시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지쳤고 실망했고 상처받기 싫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래도 해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 와서 좀 쉬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주님의 그 음성 듣고 주님이 예비하신 자리에 가서 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 이탈이 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자리로 가는 게 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여기 와서 쉬어라 라고 하시는 그 마가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쉬어라 라고 하는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와서 쉬어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쉬어라 라고 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데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쉬는 거, 그것은 쉬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거기 가서 쉬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다시금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평생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며 살 것입니다. 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날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평생 기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주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피 흘리기까지 저를 사랑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 봉사의 기준과 동기와 결론이 제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그 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쳤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주시고 새해에도 주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다시 한번 앞으로 걸어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파릇파릇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위하여 기뻐하고 그리고 주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2026년의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사역과 삶을 복 주시옵소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로 주께 영광 돌리고 섬기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한마음 모든 가족 위에 올 한 해 교회 안에서 충성되이 섬기고 또 봉사하고 또 일 맡겨진 사역 감당했었던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